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잘 나가던 세무사 나한수 씨가 나이 50이 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 교회에 나가면서 우울증이 아웃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70년대 세무공무원이 되어 국세청에서 10년 근무했고 87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나이 40이 되자 세무사 사무실도 안정되어 1년 순소득이 3억 원 이상 되니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골프나 치며 세상 즐기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루 5-6시간 푸른 잔디를 걸으며 여유를 즐기는 골프가 좋아 1년에 150일을 10년 이상 즐겼지만 어느 날부턴가 점점 흥미를 잃게 되었다. 50대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더니 우울증이 시작되었다. 1년 정도 지나니 세무사 사무실 업무,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등 매사에 불안 초조감이 엄습해왔다. 사무실 전화벨이 울리면 내가 혹은 직원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불안했고 휴대폰 벨소리도 싫어서 항상 진동으로 해두었다.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니 평소에 까다로운 숫자를 다루는 세무회계 업무로 강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니 꾸준히 1-2개월 정도만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라 해서 의사의 말만 믿고 매주 한 번 주사를 맞곤 했다. 이상한 것은 주사를 맞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매일 밤 이름도 모르는 알약 3-4개를 먹고 잠자리에 들면 정신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복용 후 한 달이 지나자 불안 초조감이 다 나은 것 같아서 약을 중단했더니 또 다시 반복되어 복용 기간이 6달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기운이 가라앉고 하루에도 수차례 공황장애에 이르기도 했다. 남들에겐 우울증이라는 말도 못하고 불면증이라고 애둘러 말하곤 했다. 신경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은 약물치료로 80%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항우울제 약물은 중독성이 없다고 했지만 내가 겪어보니 그렇지가 않았다. 나는 외국에 골프 투어나 여행을 떠날 때 여권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부터 챙겨야 안심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약을 강제로 중단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항우울제인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과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풀, 미다졸람 등은 의사의 말과 달리 중독성이 강했고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로인 수면 유도제는 마약처럼 3회 이상 맞으면 서서히 중독되는 항우울제 약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장기 복용하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게 나타난다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나는 의사의 처방만 믿었고 그래서 완치되었나 보다 하고 2-4달 후 또다시 재발하기를 5년 정도 지내고 보니 이미 나는 약물에 심하게 중독되어 하루라도 약 없이는 일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울증은 남이 보기에는 꾀병같이 보이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진행 단계는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게 되고 불안 초조와 함께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무기력한 우울감이 지속된다. 그러다가 신체의 고통이나 호흡장애 등 공황장애를 겪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자살로 이어지는 영적 질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성격이 고지식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민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나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밤마다 수도 없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 할머니의 귀신 숭배 때문일까?
친할머니는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으려고 칠성할멈께 매일 새벽 정한수를 제단에 올리고 두 손 모아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쳤다. 안방 한 귀퉁이에 높이 신당을 차리고 귀한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제단에 먼저 올린 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고, 매달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집에 귀신을 몰아내어 우환을 없애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 저녁 8시부터 굿을 하기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새벽 2, 3시가 되어야 끝났다. 무당이 중얼중얼거리는 주문 소리가 어린 내 귀에도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라는 소리로 들릴 정도였다. 할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3일 밤을 나와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자꾸 할머니 머리 위에서 괴롭힌다며 하소연하셨다. 가난한 살림에 많은 비용을 들여 매달 굿을 해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고 내가 보기에도 사는 형편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귀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 나도 자연스럽게 할머니처럼 굿판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사할 때나 사무실 개업, 이전할 때도, 새 집을 지을 때도, 마음이 울적할 때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꽹과리와 북을 치며 푸닥거리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귀의 아들로 살아왔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가에만 다녀와도 다음날 두통이 왔고, 무당을 찾아 수십만 원 들여 간단한 굿을 하면 씻은 듯이 두통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다. 내 몸과 주변에 귀신을 쫓아낸다며 베개와 지갑, 승용차 안,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늘 말에 붉은 피로 그린 부적이 있었고, 세무사 사무실 출입문 위에 마른 명태 한 마리를 가로로 걸어두었고, 사무실 의자 뒤에는 복을 받는다는 무당의 말만 믿고 큰 옹기 그릇에 왕소금을 가득 채워두기도 했다. 아버지는 먼 길을 갈 때마다 칠성재단에 인사하고 다녀와서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 그런 행동이 결국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안은 나주나시 종손 집안으로 제사가 많아서인지 영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목사가 된 동생도 우울증을 앓았고 나와 큰아들도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는 공황장애 증세 때문에 등줄기가 뒤틀려 조여오는 고통으로 금방이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곤 했다. 생을 마감하는 것만이 영원한 안식에 드는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죽음의 공포가 나를 휩싸곤 했다. 이런 생명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동안 무당을 불러 밤샘 굿판도 버려보았고 신당 안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도 보았다. 그 방면에 이름난 중을 집에 모셔다가 물어보니 아버지의 산소 위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러니 묘를 이장하든지 바위덩어리를 제거하라는 엉터리 사기 처방을 받고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또한 세무상담차 사무실로 찾아온 어느 모텔 여사장이 나를 처음 보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며 당장 자기가 섬기는 대순진리교 감독을 만나보자며 전화를 했다. 그는 조상님을 잘 달래야 한다며 300만 원을 달라 하더니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집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제 와서 내가 우울증에 시달린 이유를 해석해보자면 고지식하고 깐깐하고 차가운 성격에 까다로운 계수를 다루는 세무 회계 업무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려고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운 것만 찾아 즐기며 교만에 빠져 살다 보니 이런 감당 못할 영적인 질병이 아니고는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2006년 겨울 어느 날 밤이었다. 성주사의 부처님도 삼신각의 삼신도 스님도 무당도 굿판으로도 대순 진리교로도 내게 아무런 차도가 없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처형이 말했다. 나도 예전에 남묘 호랭교를 믿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했어. 그런데 사촌 오빠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고부터는 우울증이 말끔하게 사라졌어. 나도 한밤중에 가족 몰래 낙동강 제방뚝에 나가서 깊은 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우울증은 악령이 주는 영적인 병이니 신중에 큰 신이신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다녀봐.
강권하길래 나도 결심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살기 위해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선포하니 아내는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며 극구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당장 다음 날 서울에서 목회하는 동생을 불러 영접 기도를 받고 2시간 동안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서원했다. 2006년 53세 나이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집 근처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리만큼 정신이 맑아왔다.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도 나가기 시작해서 큰 소리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목사님과 1대1 제자 훈련을 하던 중 머리가 상쾌해지며 서서히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내 가슴에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절 한 절 정독하고 묵상하며 좋은 말씀은 암송했다. 성경 읽기에 몰두하다 보니 점점 재미가 더해져 세상 책은 저절로 멀리하게 되었다. 성경에 담긴 그 오묘한 말씀 속에는 부부 간, 자녀 간, 부모 간, 종업원 간,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정말 감동이 되었다.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묵상하니 하나님이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게 되었다. 남들 보기엔 외형적으로 정년이 없는 세무사라는 철가방 직업에 매일 골프장에나 들락거리니 행복한 삶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찬송가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죽음과 자살의 공포의 두려움이 변하여 구원받아 천국 소망으로 평강의 삶을 살고 있으며 10년 전 암울한 내 인생이 지금은 세상 노래 멀리하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은혜인지 모른다. 우울증 치료는 결코 약물이나 주사, 음악이나 운동요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가 계신 교회를 찾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우리가 죽은 조상님에게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두 죽은 조상이 후손을 잘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나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를 안 드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막연한 두려움에 조상님의 제사를 내가 직접 모셨다. 그렇게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정작 나는 우울증, 공황장애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분명 죽은 조상은 허상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는 그날부터 바로 집안에 있던 옹기 그릇인 신주단지와 제기, 병풍, 촛대, 향 등 제사도구 일체를 내다버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 중 그 어떤 분도 밤에 꿈에 나타나 제사밥을 못 먹어 배고프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울증이라는 병마를 이기려면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가끔 불면증과 초조감이 또 찾아올 때면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는 대적 기도를 드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얘기를 나누면 거짓말같이 마음이 상쾌해진다. 교회에 나가면서 우울증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희망이 보이니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저절로 골프, 룸살롱, 노래방, 노름, 주식, 세상 친구 등 그동안 빠져있고 좋아했던 일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올인하게 되었고 예수에 한번 미쳐보기로 결심했다. 카톡과 사무실 홈페이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세무사라 밝히고 차량에도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며 사무실과 아파트 대문에는 섬기는 교회 이름인 교패를 붙여놓고
사무실에는 성경 말씀 액자를 3개나 걸어두었다. 세무사 사무실 탁자에는 전도지를 비치해 두고 예수 믿기 전 세상에서 찌든 얼굴의 사진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진을 함께 걸어두어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그랬더니 세무사 사무실 소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가 되어 나는 고통과 시험 끝에 오는 욥의 축복이라 믿고 감사드린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가족 전체를 고달프게 만들고 그런 가정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울증을 앓는 당사자도 남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악한 영이 붙어있는 한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우울증의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는 체험적으로 감히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힘차게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귀신은 놀라서 떠나갈 수밖에 없으니 6개월만 열심을 내보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하는 악령은 고래 힘줄같이 질긴 놈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철 스님도 해인사로 출가하여 일평생 득도를 위해 암자에서 50년을 앉아서 잠을 자며 수행하셨지만 열반하시기 전 무남 동료 딸 피리에게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는 수미산보다 더 높고 많은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열반송을 남긴 후 죽었다. 게다가 큰 스님을 한 번 만나기 위해 대웅전 불상을 향해 3000배로 무릎에 피가 나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했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6개월만 인내한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면 밤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관념, 불안, 초조감으로 포기한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탤런트 이효춘 씨도 나와 비슷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전통적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1972년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KBS 연속극 파도의 여주인공으로 파격적인 데뷔를 하여 몇 년 동안 큰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공허함과 쓸쓸함이 밀려와 1984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밤에 불을 끄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원인 모를 불안 초조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단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후 탤런트 최민수 씨의 어머니 강효실 권사님께 찬송가 테이프를 받아서 매일 들었다고 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런 찬송가들을 계속 듣고 또 들으니 이내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져 그 후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응답으로 체험하며 천국 같은 평안을 누린다고 간증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말씀.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나은수 집사님의 증언대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